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0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42장 1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일 힘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부족할 때 우리에게는 낙심과 좌절,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삶을 외면한다고 느낄 때, 그럴 때만큼 또 서럽고 외로울 때가 없을 것입니다. 욥기는 우리가 욥과 같은 처지가 되었을 때, 또는 욥과 같은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첫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네, 끝이 없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그 신음하던 나날 끝에 지금 욥은 무엇을 깨달았다고 말합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재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자신, 욥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오셨구나.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 너무나 복되고 행복한 날도 있었고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도 있었는데 그 모든 날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구나. 주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해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통으로 가득 채워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 고통을 호소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무엇일까요? 축복의 순간에도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주께서는, 그러니까 모든 삶의 해석을 주님이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으로 해석해야만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삶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님 곁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때론 그 상황과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주님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축복을 가득 누렸을 때에도 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도 정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신음할 때에도 그때조차도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었을 뿐 아니라 누구보다 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곁에 늘 머물러 있는 것을 성경은 인내라고 합니다. 욥은 가장 부유할 때에도 그리고 가장 가난할 때에도 늘 주님 앞에 엎드려 있었고 늘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욥의 친구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알려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비교하신다,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의 말과 욥의 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욥기가 그동안 어떻게 쓰여져 왔습니까? 욥과 친구들의 말싸움 아니었습니까? 네, 그 지리한 말싸움 끝에 지금 누가 이들의 말싸움을 심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링 위에 서 있는 욥과 그 반대편의 세 친구들을 바라보시며 지금 욥의 손을 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자신들이 스스로 욥을 판단했고, 자신들이 스스로 욥을 비교했으며, 자신들이 스스로 욥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교와 판단과 심판의 영역은 오로지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 그들이 나서서 욥의 삶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정죄했던 것, 그것이 바로 옳지 못하다. 욥은 철저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앉으려 했다.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 모든 주권, 그 심판의 영역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은 극심한 고통과 신음, 철저한 그 친구들의 외면,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던 욥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이제 욥의 그 삶의 자리를 회복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이어지는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긴 구절의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을 해보면 12절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네, 어떻게 회복하셨다고 합니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소유물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 그 생명의 축복까지 많은 삶의 것들을 회복해 가시는데 처음보다 더 축복해 주셨다고 합니다. 욥기는 이렇게 축복과 회복의 메시지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고난과 고통을 잘 참으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그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신다. 이것이 욥의 결론일까요? 네, 그것도 맞지만 부족합니다. 사실 이 욥기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잘 살게 될 것이니 기다려라 이런 책이 아니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마주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한 책이다. 자, 어떻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가?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과 11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이 편지가 쓰여진 야고보서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너무나 비참한 삶, 그리고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두려운 삶, 가난하고 배고픈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는 약속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니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고 외면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당시 상황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포기하면 편할 텐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니 세상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님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들을 위로해 주어야 했고 이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지켜 주어야 했습니다. 야고보서를 쓰며 야고보는 누가 떠올랐습니까? 구약 성경에 욥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욥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떠올랐고요. 욥을 회복하신 하나님이 떠올랐으며 욥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그 욥기서의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과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그 욥을 지켜주신, 욥이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고 권면하며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언제까지 참으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바로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욥과 같이 길이 참으라 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축복의 상황이 있을 때에도 고난의 상황이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과 동행했던 욥처럼 너희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결말을 욥처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너희들의 인생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책임져 주신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욥기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권, 모든 상황과 환경,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상황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과 환경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욥기서의 결말이 끝까지 욥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정말 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반대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믿음의 삶을 싸우며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욥의 결말을 반드시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인내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욥의 인생을 붙드셨고 끝까지 그 인생과 함께 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매듭이 믿음의 삶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신다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맺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때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애태우며 신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욥의 결말을 다시 보게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욥과 같이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내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매듭 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말을 책임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 호흡 다하기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품에 안기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까베 시간에 뵙겠습니다.